우리 로마서는 AD 50년대 서신인데 복습을 저랑 봐주세요. 저랑 봐주세요. 우리 로마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시점부터 이 100년의 역사, 이 손가락 하나를 AD 10년으로 봤을 때 AD 10년대 AD 1년부터 9년대,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 60, 70, 80, 90으로 했을 때 이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 안에 다 끝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쪽 손 5개 50년 동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AD 5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막 성장하시고 공생애가 돼서 본격적으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의 일들이 이방인의 성교가 합법화되는 것까지가 이 50년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AD 50년대부터 100년대까지 이 50년의 역사는 성경책이 쓰여진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라면 AD 빵부터 50년까지, 주후 50년까지, 그리고 성경 서신서가 기록된 것은 AD 50년대부터 이 100년대까지. 그러니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위치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여기서 응애응애 하시고 마구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한 33세쯤에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하늘로. 33세. 이렇게 딱 절반으로 쫙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이때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독교의 역사야. 이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독론이 되는 거야. 이론으로 붙이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거야. 유대교랑은 다른 거야. 이 50년 동안은 기독교가 탄생했고, 이렇게 이제 다른 식으로 볼게요. 이 AD 50년대부터 이 뒤에 후반부 50년은 성경책이 기록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성경책이 쓰여진 순서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라볼까? 살고 이렇게 딱 저는 손을 폈을 때 예수님 탄생, 성공하는 이 기독교 역사 다 끝나버려. 50년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저 대준이 알지? 이 성 뭐죠? 그 성장기. 그렇지, 예수님의 성장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아니 성이요? 성령 강림. 그렇지, 성령 강림. 예루살렘 공회. 네, 예루살렘 공회. 와, 너무 좋아요. 호흡하면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 50년이에요. 이 굵직굵직한 기독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이 굵직굵직한 사건 5개 꼽은 거야. 그럼 이 성장기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들이고, 자, 이 성경책 이걸 지금 외워볼게요. 한번 양지에도 있으니까. 성경 그 39권이 27권이 되게 방대하잖아. 근데 이거 다 외워볼 수가 있어. 근데 오늘 다 외우지 못하고요. 로마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짧게 볼게요. 첫 번째, 이게 AD 50년대거든요. 살고 갈로 해볼까? 살고 갈로. 양진아, 이거 어떻게 하냐면 너 죽고 갈래 살고 갈래 이렇게 하는 거야. 살고 갈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살고 갈로. 그냥 이렇게 보면 손가락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살고 갈로. 이게 바로 AD 50년대 경에 쓰여졌던 성경책 서신서 4권이에요. 사복음서보다 더 빨리 쓰였어요. 왜냐면 사복음서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쓰이거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사건은 먼저지만 서신서들이 먼저 쓰였던 거야. 그럼 이 당시에 얘네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는 다 그 율법과 구약책들을 갖고 있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게 어떤 파피루스 종이나 문서들로 정리가 됐어서, 파피루스 종이가 아니라 문서들로 정리가 헬라어로 됐고 아람어로 정리가 돼 있던 거지, 성경이 막 확정이 돼가지고 바울이 전도했던 게 아니야. 구두로 전도를 했던 거지. 그리고 나중에 70년대부터 복음서라는 양식을 마가가 최초로 만들면서 사복음서가 생기게 된 거야. 마가복음 쓰이고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쓰인 거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야. 로마서 오늘 2번째 시간하고 이걸 3부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2번째 시간하고 다음에 3번째 하면은 AD 60년경 서신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살은 데살로니가 전도서야. 우리 그때 했었어. 데살로니가 교회 할 때 왔었지 양지가. 아닌가? 고린도 교회인가? 이게 넘어갈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공부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항상 이 손가락 10개의 지도를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 손가락 10개의 신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기독교 역사가.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 사이고갈론에 여기 네 번째 와 있다. 다음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뭘 나가냐? 공동 옥중서신 나가. 옥중목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로마서는 AD 50년대경 서신이다. 이걸 알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구조에서 로마서라는 책만 우리가 한번 뽑아서 이렇게 볼게요. 로마서라는 책을 이렇게 쫙 클로즈업해서 로마서 개간을 한번 해보겠어요. 지난 시간 복습. 자, 이건 해나가 왠지 알 것 같아. 좋아요. 자, 로마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덩어리가 세 개야. 1장부터 총 16장에 해당하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세 덩어리야. 하나, 가운데 작은 둘, 이렇게 세 덩어리로 쓰여진 게 바로 로마서다. 그럼 이 첫 번째 덩어리는 주제가 뭐냐면 두 개로 나뉘어요.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은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항상 사도 바울의 책을 쫙 펴면은 이론편과 실전편으로 나뉜다 했어. 그래서 이 이론편이 이 두 부덩어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천편이 바로 이 12장부터 16장에 해당하는 편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에 관한 것들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공부할 수 있고, 오늘은 4장부터 8장까지를 끝내볼 겁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8장까지의 첫 번째 이론편의 첫 부분의 주제는 뭐냐? 8장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 1장, 또 1장부터 8장까지를 두 덩어리 나눠서 첫 번째 앞에는 그렇지, 칭의가 주제였어.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5장부터 8장이 자유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복습하면 1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2장이 유대인도 죄인이고, 근데 3장에서 모두 다 죄인인데 4장에서 보면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믿음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이야기를 종결시키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뭔가 했는데 결론은 자유야. 근데 로마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를 택하지 않고 이 자유를 다른 언어로 대체 사용해.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 화평.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읽을 때 화평이라는 단어 혹은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의미를 보면 자유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 그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자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그 무엇보다 내용이 다 십자가에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데 각 장의 주제는 조금씩 달라. 주제가 뭐였냐? 5장의 주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죽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제 사망이야, 사망.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자유케 된 것에 대해서 5장의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누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게 5장의 내용이야. 그렇다면 자 이제 6장의 내용 조금 더 보자면, 이 6장은 육신의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주제. 8장이 바로 마지막 종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면 어떤 법 아래에 있냐면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8장의 주제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걸 공부할 거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전편이고 이 9장부터 11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 근데 이 9장에서 11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슬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중동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이 멀어지고 유대인들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담겨있어. 그래서 구원 계획이라고 해. 그래서 제목은 우리가 그때 저 필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건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감됐죠? 자, 그러면 우리 4장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4장을 공부할 때는 이제 창세기에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작이 됐던 최초의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삶이 믿음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논증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 4장 먼저 주제부터 딱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행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 네, 이것이 4장의 주제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주제 해볼게요. 결론. 자, 행, 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주제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말을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 자, 이 행위는 뭐냐면 바로 행위를 말해요. 자, 우리 송아 자매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착한 일만 하면요? 네,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혹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 4장에 담긴 내용이 할이 뭐냐면 할례야,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거든요. 그 할례 명령을 받아. 그 할례는 내가 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거야. 흔적을 남기는 거야. 육신의 가죽의 표피를 베어내면서 가장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은밀한 부분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너희들은 피로 맺은 나의 언약 백성이고 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라는 표시를 한 게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어.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전통을 누구까지 지키냐? 200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할례의 전통을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전한다 하셨어요. 그것의 주제들이 바로 이 로마서 4장에 담겨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딱 이제 나왔지. 이 율법은 그 자체로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인데,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에요. 또는 호렙산이라고 해요. 이 율법을 받은 연도는
주전 1446년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지금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 사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때는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34장까지 그리고 레위기라는 책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 내용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내용들이야. 그럼 얘들아 양진아 봐봐. 창세기 그 다음에 책 순서 말해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얘들아 한번 다 집중해봐. 지금 중요해.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는 아직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가지기도 전이고 아직 이때는 창세기 15장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도 안 낳았을 때야. 야곱도 안 낳았을 때고 심지어 그럼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할 때는 율법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논증을 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할례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착한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613가지의 그 토라에 담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 말씀을 믿으며 그것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야.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담겨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늙어가고 있는데 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저 밤하늘과 같이 너의 그 자손을 번성하겠다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거든. 아브라함은 이때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환상 중에 두려워하고 있었어. 왜냐면 바로 그 전인 창세기 14장에서 그 중동 전쟁, 사해 중심을 한 하여튼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네 나라와 5개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통에서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가서 목숨을 잃을 뻔하니까 자기가 잘 훈련된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오거든.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 왜냐면 반드시 보복할 거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중동 국가들이 나를 반드시 보복해 올 건데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 거야.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자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직접 찾아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드린 이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신 거야.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환상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1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 한번 봐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3명의 족장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가 임재할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넌크리스찬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넌크리스찬 친구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럼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울며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아니면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가? 환상을 봐야 하는 건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은혜를 감동을 받으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건가? 15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에게는 분명한 구체적인 증거가 뒤따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적어볼게요. 깨달음. 성경 66권의 기록 이 한국어
여러 헬라어로 기록되고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 66권은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좌우를 쪼개고 골수를 쪼갠다 했어.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이제 레마라고 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야. 이 아브라함도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더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심중을 꿰뚫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강해 보이는 군사들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단순히 너를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총과 칼에서 너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그 무슨 약속을 해주니 뭘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어. 왜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그 피로 나 아들이 없었거든. 이삭이 없었거든. 근데 읽어볼게 계속.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사실 2절, 3절, 4절은 어마어마하게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노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몸으로 자녀를 주신다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눌러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늘을 눌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겠다 하니까 근데 6절에다가 형광펜 치고 별표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아프리카 사람들, 아메리카 사람들까지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리가 된 말씀이 순간인 거야. 이 15장 6절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의 의라고 적어주세요. 이 장면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때는 해나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두 장을 넘는 거죠. 창세기 17장. 이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세요. 할례를.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1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면서 쭉 14절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였고 할례 받은 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는 바리새인 중이고 유대인 중에서는 그 돈으로 유대 족보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오브 유대인, 완전 골수 잘 나가는
엄친아였거든. 이 할례의 규정이 근데 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표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 명령이 중요하니까 엄청나게 지켰던 거야. 뭐 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워지려고. 근데 이 할례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무할례 시에 받은 거잖아. 행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행위로 인정받을 때는 내가 참으로 나를 양심아 너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깨달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고. 그럼 봐봐 이게 뭐가 먼저야 얘들아? 봐봐 출애굽기 행위도 창세기 22장 17장 출애굽기 15장이 가장 더 먼저인 거야. 자 표로 한번 쫙 이해되기 쉽게 한번 그려줄게요. 쫙 있어요. 이 표를 보면은 로마서 4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 이해가 될 거야. 자 로마서 4장의 내용인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때가 있는데 이 순간은 언제냐면 이게 바로 칭의야. 칭의. 이 칭의의 순간은 바로 어디다? 창세기 15장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명령을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인 거야.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때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때는 창세기 22장인 거야.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 이삭도 거치고 야곱도 거치고 나중에 가야 출애굽기 20장 19장 2절에서 그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율법을 받은 때는 출애굽기 20장이란 말이야. 율법을 받은 때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이코스 1과에서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고요. 오이코스 1과에서는 노대웅 목사님이 멜기세덱을 넣었어요.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보너스로 말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까 중동 전쟁 있죠. 중동 전쟁에서 롯이 예를 들면 이거야. 해나가 소식을 들었어. 해지랑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살아서 이제 해지랑 떨어져 사는데 그 해진의 가양역 근처에 전쟁이 났대. 그 해지가 잡혀서 끌려간 거야. 그래서 해나가 마침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어. For example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해지를 구하려고 보냈어 군대를. 그래서 해지를 데리고 왔는데 너가 해지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 군대에 있는 전리품들을 막 가지고 왔거든. 근데 그 중에서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요. 자, 이것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선민이라고 선택하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대명사의 첫 번째 사람이야. 근데 왜냐면 아담이 있지만 아담은 실패하고 죽었어 이미. 노아도 죽었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흩어버렸어. 그래서 모두 다 흩어버린 그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야? 아브라함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원시 역사가 지금 내가 말하는 바벨탑, 창세기 1장 아담부터 창조 이야기부터 창세기 지금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를 내가 원시 역사 이야기를 한 거거든. 이 원시 역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심판의 대상이 진멸의 대상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증거가 뭐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어디서? 창세기 12장에서 그 다음 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지금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초의 인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바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전제로 깔고 가고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거야. 이 시기의 단계가.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성경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에 가서 신약, 이 구약의 인물이 히브리서의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표시가 돼.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으로 대칭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민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그러나 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지 아론이라는 사람은 얘들아 그거 이집트 왕자 볼 때 모세가 막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줘서 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할 때 막 모세가 싫다고 거부하잖아. 그거 알지 이네요. 근데 모세가 싫다고 막 자기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줘? 그렇지! 형 아론을 붙여주지. 그 아론이 형이 모세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막 그 출애굽 사건을 같이 겪는데 나중에 나와서 뭐가 되냐면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돼. 제사장. 아론 그 형이 계속 사역 처음부터 같이 했던 모세랑 세트였어. 근데 이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야.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다 들어가, 그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어. 그 아론을 시작으로 대제사장의 계보들, 하나님과 사람 백성 사이에 중매자 역할을 하게 되는 제사장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심지어 아론의 조상의 아론은 실제로 보지도 못했던 아브라함, 넘사벽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서 모세오경에 삽입된 이유는 뭐냐면 격이 다른 인간의 격이 다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다 우리가 하나하나 깨다보면 구약은 뭐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야. 오실 예수에 대한 책,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구원의 완성의 책이라는 거야. 재밌지? 멜기세덱까지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볼게요. 자,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얘들아 나 한번 봐줘.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국가들에서 그렇지 전리품을 바치는 사람은 이렇게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무릎을 꿇고 보통 바치잖아. 왕이 있고 고대 공공에 전쟁에 승리하면 이 승리자였던 왕에게 이 더 계급이 낮은 하위 계급의 사람이 전리품이나 보상에 대한 이 물품들을 바치는 것이야. 이것이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됐을 때 패배 국가가 그 위 국가를 바치는 모습인데 멜기세덱은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그 전리품을 바치는 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거든. 11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이기도 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을 집중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3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아멘. 잠깐 여기 멈추고 막 여기 형광펜을 막 엄청나게 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을 예표로 보여준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 나중에 히브리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봐야 되니까 눈으로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이 멜기세덱 7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저 여기까지 창세기 15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성경책에. 이제 우리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4장 방금 읽었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등장했던 이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의 형광펜 치고 옆에 이퀄하고 적어보세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성경에서 영원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었어요. 이 멜기세덱의 왕은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살렘의 뜻은 평강의 왕이에요. 근데 이 신약에서 모든 어둠과 죽음과 사망 그리고 율법, 우리 로마서의 주제야. 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게 이 멜기세덱이 바로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거야. 봐봐, 4절부터 자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지금 했던 말들을 풀어주는 거야. 4절부터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멈추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해되지? 오케이, 계속 5절부터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11절 이거 계속 멈추고 그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번 11절로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별다른 한 제사장의 형광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온 인류가 지었던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이후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한 번의 사건으로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는 예물 히브리어 그 코르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17절 17절 읽고 쉬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건 거야. 자,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맞춘 더 높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어. 근데 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상 야곱,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야곱의 가족 70명, 그 다음에 43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후에 모세까지 나왔어. 근데 이 모세보다도 더 낮은 이 아론의 아들들인 레위 지파, 이 레위 자손들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냈거든.
그러면 이 12지파보다 더 높은 직분에 있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 그 정도 높은 지파인데 이 레위의 우두머리가 누구는 바로 이 아론이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 이 레위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이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레위 지파고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들 말하는 거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징검다리 도움을 주는 역할이야. 근데 이것보다도 아예 더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요.